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얼마만큼 나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으니 그냥 살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는 거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창조보다 나 존재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할 때 나 자체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나 홀로만의 자신의 세계 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나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 내가 존재하는데 그 방법은 나 혼자만의 나 혹은 가치의 나 더불어 있는 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나 혼자 홀로만의 나의 세계 많지 않나요?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나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의 존재는 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한다 사람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나 홀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존재한다 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8절 9절 말씀을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때 다니엘도 나만 홀로 있어서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렇게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필수적인 것인데 나 혼자로서의 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 혼자만으로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게 아니지요. 나의 존재는 또 어떻게 해요? 같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군중 속에서든 어떻든 또 더불어 같이 존재하는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하는 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 혼자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중요치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있는 나도 반드시 중요하고 또요 같이 있는 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자기 혼자 있는 고립된 삶이지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요 항상 사람이 같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있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반쪽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자와 또 같이의 존재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균형 이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같이 나누며 여러분의 삶이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형통하며 평안한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의 세계 그리고 또 더불어 하는 세계 사회적 존재로서나 우리는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균형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하고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의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동시에 나 혼자고 또 같이 있지만 나라는 존재의 중요성은요, 개인적으로도 혹은 공동체에서 같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창조시 아담과 하와 이 사회의 공동체, 두 사람부터 사회적이면서 공동체의 개념으로 두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존재할 때는, 함께 할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같이 함께 할 때 나에게 발생되는 것은요, 의무입니다.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딱 두고 봤을 때 어떤 의무요? 이 부부로서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질서의 의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많이 나누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향력, 나타나는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천지에 나타나 있다 그랬죠. 만물에 나타나 있다 했습니다. 그 가장 닮은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을 비롯하여서 이 만물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균형과 질서이다. 하나님의 모습은 균형과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보면 다 질서예요. 균형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균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와 균형이 같이 조화되어야 됩니다. 균형이 곧 질서여야 하죠.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건 획일화돼서는 안 되죠. 획일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버리면은 손은 누가 하고 이 지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의 중요성입니다. 질서는 뭐라고요? 존재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먹이 사슬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 먹이 사슬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 중에 이게 질서인데 어느 것 중요하다. 질서는 중요성이 아니라 존재의 중요성,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각 지체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균형의 하나님인데요. 이 균형과 질서 속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부부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가 질서예요. 기능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기능, 의무,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능, 의무, 이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 혼자 살 수가 없지. 하나님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는요, 그 속에 나의 의무가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의무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자녀라면 자녀로서,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내가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교회의 목사면 목사로서 다 그 의무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질서예요. 공동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알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의무가 있고요,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공동체 속에서의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 때 내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무, 하나님 안에서 이 의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더 활기차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기소침하거나 혹은 내 인생을 비방하며 살지 않고 정말 내 자존감을 가지며 그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음에 대한 이유를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즉 내가 가족, 자녀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활력 있어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사회, 성숙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주신 의무, 그 의무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내 인생이 공동체 안에서는 의무를 생각하는데 그 공동체의 의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의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또 미완성이에요. 완성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개인적인 나 혼자 있을 때에 분명히 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에 과연 내 의무로서의 균형, 공동체에서 의무로서의 균형이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중요한 의무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계획을 믿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의무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자 있는 시간, 많은 경우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분의 삶, 3년의 공생애의 삶 가운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주님은 홀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역시 그러셨습니다. 그 주님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주님 스스로 계셔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유인 그 사명에 대한 비전을 주님은 기도하시며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균형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능력 있게 됩니다. 힘 있게 됩니다. 활력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한 의무를 내게 허락해 주셨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균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며 확신하면서 그 비전의 속에 살아가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 10장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본문으로 8절 9절 말씀을 읽었죠. 이 다니엘 10장의 오늘 이 본문의 현재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니엘이요 3주간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다라고 새 이래 3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홀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홀로 그 시간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다니엘은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바샤 페르시아로 이야기하는 그 고레스 왕이 되고 원년이 되어서 포르기안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르기안에서 하나님 앞에 리더자로 통하여서 포르기안을 오게 되죠. 그곳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착수합니다. 성벽 재건을 착수하는데 근데 주위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요.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방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며 근심하여서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0장 7절 8절 말씀 한번 공독해 볼까요? 다니엘 1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성경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의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말로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혼자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날 때 그때는요 철저하게 혼자 있으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 홀로의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묵상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시간,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적으로는 의무가 가진 존재라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의무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속에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나의 균형 속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균형 속에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균형을 생각하느냐면요 소중함과 부족함의 균형입니다. 어떤 균형요? 소중함과 부족함의 균형.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없지요. 나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래요. 나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함 이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존재한 그 자체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갈 게 없기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각자 하나님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소중함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는 창조 이 자체로 내가 소중하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소중함의 균형 위하여 나의 부족함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하지만 나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나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균형을 잃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내가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만 생각하게 되면요 너무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만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나는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는 나밖에 없어 라고만 강조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교만으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꼭 가져야 될 균형.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죠. 관계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삶이든 문제가 없는 관계는 없어요. 다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각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근데 나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내가 잘못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다 나만 잘못했다고 해요. 나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 무조건 다른 사람은 잘못했고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류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사람의 관계 속에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성도 관계든 사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트러블, 문제의 중심, 모든 문제의 이런 부딪히는 문제의 중심에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은 내가 문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 일어난 일들의 핵심의 문제는 나다라고 인정하면요. 각자가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더 불거지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소화됩니다.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샬롬의 삶이 우리 가정과 사회에, 우리 교회에 자리 잡아야 되는 이때에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왜 연약할까요? 다 각자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부딪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고쳐야 될, 개혁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균형을 잘 생각할 때 나는 소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딱 삶의 존재를 할 때 상대 사람과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들의 속에도 있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간의 의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완벽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숙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숙한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의 균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만 분명합니다만 그것만 강조해서 안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인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도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만 홀로 있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습은 듯하였고 내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 시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섰을 때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의 고백처럼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내가 아름다운 빛이 반에 썩은 듯하다, 내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연약함을 그대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는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혼자 있을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항상 같이 있지요. 이 존재는 두 가지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이룰 때 나는 참 소중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보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야. 하지만 또 동시에 그 균형을 위하여 나는 연약해, 부족해. 라는 그 균형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에 대한 균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다시 또 어떤 균형을 생각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나는 항상 무엇보다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있지만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임마누엘 잊지 마십시오. 또 성경에 우리가 많은 또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디든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사랑과 차별성이 있다 그랬죠. 보통 사랑과 차별성, 구별성이 있다 했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쳐주시죠. 그래서 칭의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칭의 구원을 할 때 믿는 자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 이후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지,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쓴 글 중에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도 읽었는데 참 은혜가 받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시간을 보내고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데 중요한 비결이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예, 그래서 표현상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또 그 균형에 두 번째와 반대적인 개념입니다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많은 철학자들이 도덕을 이야기하거나 인간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인간은 자아 실현의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뭐라고요? 자아 실현,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여주는 자아 실현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종교들은요, 도 닦는다라고 할 때 자기 억제예요. 자기 억제.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라는 것은 뭐 금원 생활을 하든지 금욕 생활을 한다든지 자기 억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표로 가지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각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귀중한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발견해서 다시 그것을 실현시키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균형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세상에 같이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를 실현시키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허락해 주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계획하심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를 실현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소극적이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기독교가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아가면 감히 나는 교회 다닙니다 소리를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한참 이렇게 막 왕성할 때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소리 못했죠. 오늘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지만 주일날은 교회 딱 오고 세상 나가면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소리를 뭐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자아 실현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나의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 성경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군중 속에서 하나님이 중보의 기도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로 들으시지만 하나님은요 여러 번에 통하여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모세도 사막 광야에서 홀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고 부르셨으며 야곱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야곱강에서 돌베개 베고 자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아 실현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계신다면, 지금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피할 수 없이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혼자 있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아가 내가 존재한다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든지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균형의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의 삶이며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군사된 능력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이제 내일부터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같이. 하지만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삶을 나타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의 균형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여러분의 스스로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영향력 있는 삶, 하나님 나의 균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높은 존재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